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동일해 보이지만 이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여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알맹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알맹이를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알맹이를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수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오랫동안 믿었어도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빈 껍데기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보다 더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가 그 칼에 맞아서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주어서 다시 귀에 붙여 또는 낫게 해준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여기에 군단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군단, 로마의 한 개의 군단은 보병 6,000명과 마병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 12군단으로서 보병 72,000명 그리고 마병 8,400명으로 구성된 엄청난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온 군사의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군대를 언제라도 하늘로부터 동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고, 다시 말해서 폭력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더 큰 폭력 앞에 굴복하고 만다라는 것, 사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우리가 다 함께 마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오직 당신 홀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만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법칙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그 체포에 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2절, 13절 말씀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체포에 성공한 군대는 예수님을 결박한 뒤에 먼저 누구에게로 끌고 갔어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요. 안나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직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그 대제사장직을 가야바에게 세습해주고도 종교적인 실권을 완전히 그가 지금 행세하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이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에 대해서 권력에 관한 누가 실세인지를 분간하는 그 민감한 촉감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말씀은 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날 죽은 그 나사로, 베다니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소문이 여러분 삽시간에 퍼지자, 예수님의 그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삽시간에 급증하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을 느꼈어요. 그 위협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급히 만나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즉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이 가야바의 그 제안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 모의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만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당신의 철칙으로 삼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반면에 가야바와 그 집단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던 자들이었고 그들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나 가야바 집단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나 가야바 집단이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그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그 속은, 그 알맹이는, 실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만인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야바 집단의 말은
그들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백성을 조용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경쟁자로 인식되는 그 인간에 대한, 그 예수에 대한, 경쟁자로 생각하는 그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바로 그들의 그 말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만인을 구원할 수 있다 하실 때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바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할 그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였지만 알맹이가 달랐어요. 가야바는 타인이 죽음으로 자신들이 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죽음으로 만인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알맹이는,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유익을 꾀하려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무슨 정신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인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정신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주님 한 사람으로, 그 주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희생이었고 절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아가페,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